8월 25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미혹되지 말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재림의 날 이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한 탓인지 종말의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종말에 대한 관심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는 자들도 있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3장 12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적힌 가짜 편지에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여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하며 그러한 말에 미혹되지 말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며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믿음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4절에 설명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자신을 신이라 불리우게 하며 모든 이들에게 숭배를 받고자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며 앉아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확실한 장소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된 상태를 보아서는 실제로 무너진 성전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뜻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미래의 시간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바울은 영으로나 말로나 그의 편지라는 거짓 편지가 전하는 종말의 날에 대하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극단적인 설교로 종말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는 내용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나요? 두 번째로 불법자의 멸망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종말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을 뿐 아니라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도 마지막 시기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 편지 5장 4절에서 6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처럼 바울이나 우리는 불법을 일으키는 자는 세상 역사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아직은 자신들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깨어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법자인 사탄의 세력은 이미 세상 가운데 만연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그들의 불법의 활동을 억제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면 즉 그 마지막 날에는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불법한 자가 심판받는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끝으로 속인 자나 속은 자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망을 가진 자들이 존재하므로 악한 사탄은 그들 뒤에 숨어 능력이나 표적, 거짓 기적을 나타내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단들은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그 미혹에 속는 자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쫓아 속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불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터인데 자신에게 맞추어주는 거짓 위로나 거짓 사랑에 속아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겨 자기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어 거짓말을 믿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의 책임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본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즉 진리의 말씀은 부담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믿는 것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서 불의를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10절 말씀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날에 속인 자나 속은 자나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니까? 또는 현재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으로 쫓아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날로부터 세상은 마지막 때가 열린 것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 중에서도 끝날을 살아가는 저희는 진정 깨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